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서울 가든지 아니면 좀 번화가에 가다 보면은 국제 커플을 좀 많이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제 커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외국인 남자랑 우리 한국 여성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광경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조금 다른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흔한 광경은 아닌데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국제 커플을 보았을 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커플은 한국 남성이 된다고 하면은 백인 여성을 이렇게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한국 여성과 흑인 여성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 솔직히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은 아닌 듯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누가 외국인과 사귄다라고 하면은 주로 백인이든지 아니면 동남아 사람인데 아주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흑인 여성과 이렇게 교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종 차별적인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인종 차별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커플들을 잘 볼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런 커플들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흑인 여성에게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많은 경우 백인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은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백인 여성에게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는 동양 남성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하고 이렇게 매력적이게 느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 백인 여성이 했던 말은 자기가 동양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디가 매력 포인트인지를 느끼지 못하였다라는 이러한 그냥 그런 수업을 제가 이제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매력으로 느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커플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백인 여자가 한국 동양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든지 아니면 한국 남자가 이렇게 흑인 여성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고 좀 어색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의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어색하게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중동 사람들과 주로 결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에티오피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좀 있는 그 동쪽 이렇게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 있었던 분들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주로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모세가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그의 누나와 그의 형이 좀 어색하게 여겼던 것이었죠. 이 모세의 아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의 아내가 원래는 십보라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배경으로서 이렇게 둘이 결혼하게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그의 원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가지고 다시금 이드로가 떠났을 때 그의 딸이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아버지랑 같이 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냥 모세가 이제 십보라랑 이렇게 사별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결혼한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그의 누나와 그의 형이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냥 뭐 새로운 철을 맞이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두고 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면은, 어떻게 당신 너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는 것이, 너가 지금 이 구스 여인 흑인과 이렇게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흐름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로 삼는 듯 하는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이야기만 하느냐 우리와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가져온 것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정작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은 왜 너 혼자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이들이 문제 삼는 것, 단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은 모세의 지도력과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너만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왜 너만 독단적으로 일을 하느냐? 왜 너만 너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느냐? 우리도 지도자들이다. 우리들도 이렇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의 모세의 지도력에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는 모세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이것이 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끝내는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고 뭔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사람, 정이 가지 않는 사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좀 미운 사람이 간혹 생길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동네에 살면서 그냥 여러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에게 전혀 잘못하시지 않으시는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이 가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그분과 인사는 정말로 잘 나눕니다. 그분도 정말로 잘 웃어주시고 사람도 정말로 친절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그분이 하는 작은 실수 하나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고, 왜 그런가 하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이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 작은 실수가 너무나도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정작 잘못한 것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좋지 못한 그냥 정이 특별히 가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이웃 간에 생기는 마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향하다 보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미리암과 아론, 모세에 대한 말씀을 품고 있다 보니까는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너만 지도자 행생을 하느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처럼 동일하게 권리가 있다. 우리 또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정작 이 둘은 했던 말은 우리도 당신과 같은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런 같은 지도자로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런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미리암에게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이렇게 타이틀이 잠시 동안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너와 같은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모세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세웠던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전체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상황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들이 범하면 안 되는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심에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니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절대로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만큼과 같아지겠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그 모든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단지 모세에게만 거슬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진영 가운데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본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모세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한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공격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모세는 온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지내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자극을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옆에다 붙이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마음은 다름이 아닌 온유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원래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욱하는 성격마저도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처할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들으셨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그 장막으로 불러내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렇게 불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에게 했던 말, 너희들이 감히 어떤 사람에게 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전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알다시피 많은 선지자를 내가 불렀다.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었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뜻을 듣게 되느냐?
나는 주로 그들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였고 이들은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가 필요하였는데 지금 내가 세운 이 모세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과는 달리 나와 대면한 사람이고 나의 말을 직접 들어가지고 나의 모든 뜻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감히 무엇이길래 나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대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함을 속에 빠질 때도 있고 누명을 씌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변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온갖 증언들을 대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속이려고 했을 때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갖 누명을 쓰이고 온갖 비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봤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때 끝까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종결시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되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게 기다림으로 인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변을 하였고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을까요? 왜 모세만큼은 남들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부분이 모세에게 그렇게 특출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세를 이렇게 지켜 세우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같이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다, 다른 나의 일꾼과는 급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급이 다른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나는 이 사람을 특별히 대하는 이유는 모세는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충성된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능력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얼만큼 사회에서 성공한 것을 바라보고 나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때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세를 귀히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듣게 되면은 당연하게 우리도 충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배경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그 충성심이 돌변할까요? 언제 자기가 기존에는 충성해 왔던데 언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충성심을 언제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충성심을 버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그 충성심을 언제까지 보여주는가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있을 때, 어디선가는 저울질을 해봤을 때 여기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익에 따라서 사람들은 충성심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충성심을 한순간에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보다 유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왠지 내 눈을 더 즐겁게 하는 것, 왠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음을 너무나도 자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함은 이렇게 충성심을 다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없어. 그 마음속에는 이미 교만한 마음이 들어잡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무시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그 진영 가운데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끝내는 이렇게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은 미리암에게만 이 병을 걸리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이 미리암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보실 때 이 2절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형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내가 그를 얼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은 특별히 미리암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정말로 이 모든 사건의 발달이 미리암이 지금 이 모든 사건에 불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는 미리암에게는 이렇게 질병을 임하게 되었는데, 끝내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이들은 행진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삼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군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멈춰버리게 되고 일주일 동안 이들은 그냥 본인들이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셔주신 공동체가 있고 또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세워진 공동체의 지도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워졌으니 따르는 백성으로서는 섬기는 마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순종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해 나갔을 때 이럴 때일수록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고 떠나시자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 살이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론은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간곡히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굳혀주셨지만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진영 밖에 일주일간 격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모세에게 특별한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